고린도전서 15장에 왔습니다. 많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 고린도 교회 문제를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문제, 또 우리 교회는 어떤가, 또 나는 어떤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사실은 고린도 15장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부활장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근데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1절에서 58절까지 있는 고린도 바울 서신 중에 가장 긴 장이라 이렇게 여러분 생각되는데요. 왜 이렇게 길게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한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 등장한 거죠. 근데 이들이 왜 부활을 부인했을까? 여러 이제 책을 좀 봤더니 아마 그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저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하고 우리의 부활을 부인하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 되지만은 예수의 부활은 부인할 수가 없는 그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미 본 사람들 바울이 앞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한두 명이 본 게 아니고 500명이 한 번에 봤다. 뭐 이렇게 하니까 증인들이 있고 증거가 있으니까 그 부활에 대해서 듣고 보니까 부인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은 맞을지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부인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 이제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러면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이 없다면, 이제 바울은 또 이 논리를 펴가죠. 부활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부활은 성경에 이미 증거가 돼 있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고, 아까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처음 열매니까 다음 열매가 예수 믿는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부활할 수 있다.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사실은 부활은 육을 가진 우리가 스스로 믿기 어려운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은사라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믿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부활은 본성으로 믿은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깨우치고 깨닫게 하셔서 부활을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성령이 믿게 하셨고, 부활을 믿게 하신 것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요 이야기. 그러면서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핵심이에요. 본질이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부활이에요. 물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게 복음이죠. 이 예수가 우리의 복음인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부활을 믿게 돼 있어요. 성령이 증거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자,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성경적으로 그 앞부분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계속 강조하죠.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 성경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으로 나 같은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것에게도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가르쳤죠, 바울이? 믿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고린도 교회 부활에 대한 의혹이 생기고 논쟁이 생기고 못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부인하는 것을 향해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15절 봅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야, 너희가 예수는 부활하셨다 하자.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모두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다면 그 말입니다. 그게 말이 되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증거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천년매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열매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한 복음이 뭐가 되겠느냐. 그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우리가 거짓 증언들이 될 거 아니냐. 증인들이.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이 복음은 어느 한 부분만 믿으면 안 돼요. 복음은 총체적인 복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모든 기적, 예수님의 모든 말씀, 그러면 성경의 모든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총체적이다. 복합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인도의 간디가 성경을 가끔 인용했다고 그러거든요. 좀 아쉽죠. 그런데 당시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백인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간디를 못 두르겠다는 이야기. 자기들끼리만. 그런 것들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간디가 복음을 받고 믿고 싶었는데 교회에서 백인들 교회에서 간디가 들어오는 것을 못 오겠다. 또 열차를 타고 갈 때 백인칸 이렇게 자기들을 무시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좋아서 그가 특별히 산상수훈 같은 것을 많이 인용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성경은 이런 말씀을 믿겠지만 너희들을 보니까 예수는 못 믿겠다. 그래서 교회는 안 다녔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죠, 그런 것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르쳤던 모든 것은 거짓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담겨 있는데 제가 총체적으로 했던 거는 간디처럼 산상수훈 하려고 산상수훈 내가 이 부분은 좋은데 다른 건 안 믿겠다. 그거는 그 믿음이 아니죠. 이제 이런 경우는 뭐가 될까요? 예수를 소위 말한 성인 혹은 좋은
선생님 정도로 믿고 그의 가르침이 좋다. 다른 건 안 믿는다. 그럼 이게 복음이 아니죠. 이건 반쪽 복음이죠. 우리가 복음, 예수를 믿는다 한 말은 복음의 증거 모든 것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죽으시고 나를 위한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를 위해 오신다.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 하나님 오셔서 믿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라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나에게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게 해주셨다는 거죠. 자, 부활에 대한 이야기. 자, 부활, 승천.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를 낍니다. 웃어요. 교회 오면서도 아직 안 믿어진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차츰 예수 믿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축복인가, 이걸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남들이 뭐라 하든 나중에 믿음이 생기면 그걸 자랑스럽게, 그래 나는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일어났던 사건이고 나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승리이고 나의 승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내가 옛사람이 죽고 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부활함으로 내가 죽음의 권세를 깨는 부활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가 다시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그 소망으로 주님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일어날 성도의 부활의 시작이다. 출발점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인류에 주어진 죽음이라는 공포, 죽음이라는 두려움, 이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의 승리 선언이에요. 승리 선언.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가 교회의 승리고 성도의 승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15장을 강력하게 지금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겠죠. 주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는 죄의 길, 그 길은 죄가 죽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망이 죄가 죽는 길, 율법과 구속,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존재의 목적의 의미예요, 의미. 부활하셨다는 것.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천국과 영생이라는 중요한 예수님이 하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결론적으로도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부활하여 그분과 영원히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같이 살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교회는,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산 소망의 주인공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여러분,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쭉 가면 문제가 있죠,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또, 사도들의 증인
초대교회 증언들을 통해서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그들의 남긴 말 중 우리는 이제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이제 믿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부활은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 아직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죠. 저나 여러분은 부활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나서 우리가 온 건 아니죠. 미래의 일인 것이 맞아요. 하지만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의 삶의 전체였던 믿음의 근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일도 필요 없고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예수 믿겠느냐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면서 부활을 강조하게 하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자부심도 갖게 하고 현재의 삶 속에서 거룩이라는, 보세요. 거룩함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아픔을, 시련을, 도전을, 시험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현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근거다, 이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싸움할 이유가 없죠. 부활이 없다면.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으면 돼. 세상 사람들은 그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거룩한 인내, 거룩함을 이루려고 인내하는 현재의 삶 속에 인내할 이유가 있어요. 견딜 이유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선한 싸움을 싸울 이유가 있어요. 부활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을 상징하고, 뒤에 이제 뒷부분에 설명하는 겁니다. 22절 이하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는 생명의 상징, 아담은 죽음의 상징. 근데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었다.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예수 안에서 그 부활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생명을 하는, 살았다, 부활했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부활의 순서를 또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모든 죽은 자가 첫 열매 다음 열매로 성도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불신자의 부활도 이야기를 해요. 부활이 있어. 사람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심판의 부활, 우리에게는 믿음 안에서, 자,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제 우리가 하셨죠? 다시 오실 주님을 승천하신 그분이 오시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부활. 그 다음에 불신자도 부활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거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벌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완전한 종말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터이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걸 강조하는 겁니다. 부활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사망이 정복되고, 사망이 정복되면 죄가 완전히 정복되겠죠.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날 인간의 어떤 무능력함도 썩어짐으로도 이 모든 이 땅에 있던 것을 벗어나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사는 산 소망의 주인공이다.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우리도 부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인내하고 거룩함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주어졌다. 이것이 기독교 핵심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오늘 또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제사함 받고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부활체가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이 땅에 우리의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거룩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의 하루하루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를 주께서 아십니다.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나의 환경을 아시고 우리 가정을 아시고 내 직장을 아시고 내 사업장을 아시고 우리 교회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형편을 아뢰며 기도하러 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우침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멀리 떠난 우리 미랄 둘의 아이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평창 그곳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 그리고 보고 느끼고 깨닫고 주 안에서 잘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땅을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든든한 다음 세대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